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자녀의 떡을 증거. 자녀의 떡을 증거. 우린 지난번에요, 12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바리새인들을 두고서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지라고 아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참 컸습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두고서 가라지라고 하는 그런 좀 새롭게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걸 강의할 때 참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렇게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 여지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령에서 하나님의 선한 법에 의해서 그런 지배받는 그런 말씀, 그 심령에서 복음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가라지들을 주여라. 가라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분별해서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는,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러한 앞에 맹인은 무슨 맹인이랬어요? 교만과 그런 아집과 형식과 외식에 의해서 눈멀게 된 자, 그 맹인을 얘기하고 뒤에 맹인은 뭡니까? 처음서부터 듣지 못해서 아주 장님이 된 자들입니다. 맹인 전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맹인 자들은요, 뭐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핵심적인 요 앞에서 가르친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의 오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21절, 22절, 23절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세 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여기요. 우선 오늘 이 주어진 말씀에서 이제 이 말씀, 이 구절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베레아 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20장 34절까지가 이 베레아 사역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말씀이요. 거기서 나가사. 그래서 어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근데 이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경이 갈릴리, 그러니까 그 유대 갈릴리 이 지역으로부터 이제 뭐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 지역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천히 여기는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해안 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이제 지금 요 전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고 그런 그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사게 해버렸다고요. 분노를 사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자, 이방 지역의 이방인에 대한 사건을 다룸으로써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앞으로 복음이 이제 그 지경이 넓혀질 것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나오는 인물이 배우가 가나안 여자 주인공이 딱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누구냐? 이방 여자예요. 이 가나안 지역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나안 지역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거기를 이제 정보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내어 쫓고 하는 그때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역사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감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유대도 그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천하게 봅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나안 여자가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백성의 여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7장 26절에서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민수기 13장 29절에 좀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디에? 예수나 이 유대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는 이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뭡니까?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는가? 나타내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절박함을 예수께 알리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얘기는 이제 이 본문의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걸 좋아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회나 무슨 이런 데서요. 제가 오늘 요걸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소리 질러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그 소리 지르는 그거와는 뭐예요? 이게 지금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은요, 지금 여기가 많은 사람,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태예요. 소란스러운 상태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칠 때 그 여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절실하죠. 간절하죠. 그러니까 간절함과 그 절실함에서 나오는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길을 집어넣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소리를 지름으로 나를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막 사람들이 와글와글 되는 데서 저기 있는 사람한테 내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 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리를 고성, 몇 데시벨 이상 소리를 내고 안 내고의 어떤 그런 고성과 저음의 그러한 관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건 안 지르건 간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간절함이 있고 내 말이 하나님께 들려져야 되는 조건이라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소리를 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소리를 질러야 내가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순전히 뭐예요? 순전히 그건 뭐예요? 뭐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예수님 들리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위해서 소리 지르요? 나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요. 나를 위해서 소리를 지름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방해하게 만들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을 방해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여인의 소리 질러는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옛날에 참 이 사건을 가지고서 설교를 할 때 참 우리 신앙을 아주 치사하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소리 질러야 돼. 둘째는 아주 그냥 끈질기게 매달려야 된다. 응?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이 해석에 나오는 원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같은 그 의미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보자고요. 여기서 벌써 소리를 지르는데 뭘 소리를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이에요.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뭐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쭉 설명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는데, 이방 여자가 뭐예요? 예수를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고백하는 얘기니까 뭐예요? 예수를 뭐로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서두에 전개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아주 이 복음서의 내용에 따라서 복음서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아주 뒤집어지도 아주 반전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예수를 모함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를 뭐예요? 그냥 이단자로 아주 그냥 잘못된 그걸로 그냥 전부 다 모함을 해서 그걸 파묻어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속에서 유대인과는 구별되게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라는 고백을 선포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예수요. 정말 여기에 얘기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이방 여인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이 예수님에게 이 소리를 지를 정도가 되었냐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나의 이 갈급하고 이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요, 기도의 근본을 이 여인은 기도의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 듣지 몰라.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앙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복 있는 자가 누가 복이 있느냐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참된 영생의 복을,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됐어요?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첫째는 말씀을 모르며,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출발은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내 심령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심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기본을. 근데 이 여인은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딸의 심각한 문제, 이런 어렵고 큰 고통을 고쳐달라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의미를 오늘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응? 우리가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은요, 예수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겨?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가 관련된 내 이웃,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것을 도와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언제 우리가 말씀해? 우리의 기도의 근원, 우리가 서로 함께 나오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근원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근원, 우리의 심령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입니다. 긍휼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심령에 항상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 하나 말씀드렸죠.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심령으로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거 다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갖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항상 예수님이 이것을 사건화시킬 때 이것을 가지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우리로 이것을 읽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삼으시는 이 사건들은 다 뭐야? 하나님의 예정과 주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시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이 어떻게 됐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그 딸이 갖고 있는 병이 아주 중한 증세다, 아주 중한 증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난해하게 봐야 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요, 비록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된 마음을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대두시키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의미의, 참된 침묵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침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해온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표현을 한다고. 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침묵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사건의 전후반을 다 거쳐서 예수님이 하여튼 이 여인을 믿음이 큰 여인으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죠?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굳이 왜 침묵을 하실까?
그냥 바로 기도하면 바로 고쳐주면 되지. 믿음 좋은 거 알고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거기 좀 나와 있죠. 예수가 침묵을 하시니까 누가 먼저 불평을 하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응? 그래, 제자들이.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고 여자는 자꾸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여자가 불쌍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떠들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가신 거야. 응? 아주 성가셔. 그렇잖아. 대한번 23절에 보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하면 시끄러워 예수님. 저거 어떻게 좀 어제 내쫓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한번 그냥 동전매님이나 줘서 보내버립시다. 저거 자꾸 저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겐 뭐가 없어요? 앞에 얘기했죠. 뭐가 없어요, 이사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긍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오늘날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은 걸 깨달아야 해요.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교회에 뭐가 안 돼? 도움이 별로 안 돼.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이런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이런 우리 모임에 응? 우리 모임에 도움이 안 돼, 별로. 그냥 성가시기만 해. 응? 잔뜩, 저거, 문제가 그냥 드글드글실해. 저거 우리가 개입해서 저거 우리가 또 해주려면 보통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아. 그런데 해줘봤자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일이 없어.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다, 이 제자들이. 교회가. 뭘 계명을 어겨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제자면 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이것들아, 너희는 도대체 뭘 사랑하느냐 말이야. 뭘 사랑하느냐. 시작은 막 큽니다. 오늘날 우리 그냥 예수님의 이 채찍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상한 심정뿐만 아니라 상한 영혼, 상한 심정, 상한 환경에서 다 엎어지고 뭐하고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가 되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거기에 무슨 이득이 왜 따져져야 되고, 왜 거래가 돼야 되고, 왜 거기에 뭔가 결과에 대한 그 리완, 보상을 생각을 하고서 사람을, 교인들, 성도들을, 아니면 영혼들을 대하느냐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 더더구나 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뭐예요? 자기들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백성, 응? 그거 하기도 힘든데 이 바쁜 때 무슨 남의 집 사람까지 우리가 뭐 이거 안고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좀 대단한 문제예요. 참 대단한 문제. 그러니까요, 그 은혜 받으려고 그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롱생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교회를 못 가. 가갖고 나는 말이야 글 줄도 모르고, 아니 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난 참 그리고 난 가진 것도 없고 이런데 앞에 서서 목사님이 뭔가 설교하기를 우리 교회는 정치인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박사학위가 몇 명이고 뭐가 그룹의 회장님이 뭐 누구누구 그룹의 회장님이 계시고 뭐 이러고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여기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못 들어가. 교회는 그냥 스탠드 글라스로 쫙 펴놓고 말이지, 아니 내 지금 초막집에서 사는 내가 어떻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쫙 되어 있는 이 거대한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교인이라고 들어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볼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가. 의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아니 안산에 사는 놈이 어떻게 강남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 못 들어가. 난 이방인이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그런데 오라도 안 가겠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타성과 그러한 것에 눈을 절대 돌려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무시와 방광과 인간적 차별을 하는 이 교회의 아주 악습,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이런 거 절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심령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심령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서 그를 치료하고 감싸고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24절, 25절, 26절, 3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 어리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알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누구의 표현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냐? 개 취급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뭐예요? 맹인된 자들이에요. 응? 율법주의로 살면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들이에요. 그런 맹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파견할 때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디로 가라 했어요? 너희들은 이리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다 뭐야? 그냥 맹인이 됐다. 눈을 떴던 자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응? 앞에서 직접 받아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다 알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뭐에 의해서? 그런 외식이요, 가식이요, 이런 거에 의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 버렸다고. 그 맹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나 예수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입을 빌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위엔 딴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걔네들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우리는 우리끼리 놀아야 돼. 우리는 혈통이니까 이스라엘 혈통의 백성들만 구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개들이야. 이걸 그대로 빗대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가 복음을 전했더니 다 얘들이 뭡니까? 전부가 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가.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이 유대인의 말을 빗대서 예수님이 나는 다른 데를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이방인, 이렇게 개 취급당하는 여자가 이렇게 했지만 이방인이요, 누구를?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외와 경배와 그리고 존귀의 마음으로 주님께 절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소서. 이 의미가 우리들의 심령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이렇게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도 더 심하게 빗대서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침묵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침묵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더 어떻게 더 방관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잘 봐요. 자녀의 떡이라는 이걸요, 먹는 떡으로, 물론 먹는 떡도 해당되죠. 여기서 먹는 떡으로 의미를 해결하면 그 되면 안 돼요. 뭐 얘기입니까? 자녀의 떡이라는 건요, 자녀는 뭡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형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하고 어쩌겠어 낳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 근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언약에 의해서 자녀된 자들이니까 아직 너희에게는 해당이 안 되잖아. 지금 현재 언약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이제 그걸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으로 확 풀지만 그 이전까지의 의미를 지금 나타내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을 했어요? 개로 취급을 했다고. 근데 여기서 이 개는 예수님 참 말씀하신 내용, 여기에 있는 개는 들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개? 집에서 키우는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용 개. 네? 들개 같으면 우리 벌써 잡아먹었지. 근데 이제 애완용 개니까, 애완용 개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 주인이 있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개는 개인데 뭐가? 집주인이 있는 개라고요. 그런 의미를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주인이야. 집주인이야. 예?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집주인인데 이 개가 뭐야? 그 집주인의 개가 어떻게 주인이 먹을 걸 먹을 수 있겠어? 못 먹지. 예? 그냥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렇게 지금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이게 복합적이라서 아주 자녀인데 자녀가 뭐야? 집주인이야. 응? 걔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언약의 말씀이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 개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집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도 예수님의 말씀의 이 논리에 따르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집주인, 언약의 말씀에 속해 있는 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들은 자기네들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건 자기네들이야. 그 자녀라는 건 자기네들이야.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언약의 떡이라는 그 의미는 언약에 의해서 자녀가 된 그 자녀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약에 속한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도 어디에 속해 있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개야, 말하자면. 응? 있는 개야.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인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놓지 않고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요. 나도 당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다라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 주여, 내가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 나는 아들이라고, 바로 그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칭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누가? 탕자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나는 아주 그냥 도둑놈이 아니고 나는 그냥 아주 개입니다, 개. 그러나, 나를 돌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집에서 애완용 개인데. 응? 내가 비록 똥개지만 집에서 난 크니까 내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밥을 먹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자격, 먹을 수 있는 자격에 먹을 수 있는 게 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유대인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가 옳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빗대서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를 그렇게 취급한다. 이게.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복음은 유대인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요, 먼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후차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고요. 그걸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먼저 순차적으로 순번이 먼저고 1순위고 2순위는 이런 의미의 그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택하여서 은혜를 입혔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걸 보고서 모두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이 뭐서 우선권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이방인이 뭐 나중에 뭐 후순위권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가 유대인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누가 더 귀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이 더 귀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된 자가 더 귀해질 수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더 귀해서 먼저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뭘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렇게 해 가는데 그것을 그들이 다 배역하고 배신해서 다 하나님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인으로 지경을 넓혀서 이방인들을 자녀 삼는 것에 대한 걸 비유를 복음서에서 전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청했는데, 에? 내가 결혼잔치에 내가 먼저 초대장을 불러서 청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왔어, 안 왔어? 이렇다고 안 오고, 저렇다고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왔단 말이에요. 안 오고,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길거리 가서 있는 사람 다 불러와라. 이게 앞에 게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거리 나서 다 불러와라 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결론적으로 뭐 하나님은 어느 걸 더 귀하게 여기겠냐? 이 후차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이 자들을 뭐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죠?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너를 어떻게 내가 먹이냐? 주여, 걔도 자녀가 주인이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나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믿음이 크도다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누가 더 귀한 거예요? 자녀가 귀해요? 개가 귀해요? 개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외모나 족보나 이런 걸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뭘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요? 심령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가지고 논한단 말이에요. 심령을 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알아야 돼요. 이걸 지금 현재 교회나 이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너희가 개 취급하고 있는,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방관하고, 너희가 개 취급하고 있는 그 자들의 심령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론의 답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빨리 냄비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빨리 사차탕 찌개 냄비에 빨리 들어갈 준비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심령. 항상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해버렸네. 읽지도 않고.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말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결론,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되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원대로 되라고. 우리의 소원대로. 야, 네 딸 낳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딸 낳았다, 다 걱정하지 마, 집에 가라, 다 나와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소원대로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딸의 회복되고 딸의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거의 그 이후의 것까지 예수님이 뭐예요? 다 이루어 주신 거야. 우리의 비전이 그렇다. 우리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주여, 우리 교회가요 지금 어려우니까
요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집에요. 요거 참 급합니다.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그런 수고, 우리의 인내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우리는 항상 뭐야? 우리는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냐? 우리가 지금 다급한 문제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후에 그래서 미래, 장래, 우리의 구원, 영생의 문제까지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야?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상한 심정으로 어렵고 고통과도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견디고 우리가 고통을 나아가는 이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소원대로 되라. 이 말씀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